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쓰는 이 편지를 마치기에 앞서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이 교인들에게 사역자의 기도 제목을 알려주고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교인들이 또 그리고 나서는 교인들이 불신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함께 할 때 반드시 마음에 두고 명심해야 할 자세를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이 편지를 끝마치면서 이 편지를 들고 가고 들려보낸 사람들을 너희들이 잘 받아라. 그들이 우리의 사정을 너에게 알게 함으로 너희를 위로할 자들이다. 이제 그런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9절까지는 두기고와 오네시모까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과 또 모레에는 이제 모든 함께하는 자들의 문안과 또 받아줄 것을 얘기하면서 글을 맺게 되죠. 먼저 2절부터 6절까지를 다시 돌아가 봅니다. 바울의 기도 요청, 그리고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죠.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에서는 우리말로 기도를 계속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우리가 호흡을 중단하면 죽는 것처럼 기도가 그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에 감사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빠져들고 있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확신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진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쉬지 말고 늘 연속선상에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를 깨어있게 만들기 때문이죠. 기도만이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들에서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 곳에서 자주 강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는지 아니면 기도하는 정해준 시간만 딱 기도하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어쩌다가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인지 기도가 끊기진 않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장 생활에 주중에 직장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틈이 없다.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가장 바쁜 직장 생활 한복판에서도 매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직장 생활을 해야 되죠. 의지하고 또 어려운 것이 있으면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기도하고 하라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 삶에 가장 바빴던 시간이 언젠가,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시간이 언젠가. 돌아보니까요, 광주에서 4개월 동안 소위 계급장을 달고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잠시 한순간도 한눈 팔 시간을 안 줍니다. 일과는 5시에 끝나지만 자는 10시까지 5시간 동안 얼마나 들들 볶고 하는지 참 힘들더라고요. 들들 볶기는데 언제 기도하겠어요? 근데 돌이켜보면 구보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제가 몸이 좀 약했거든요. 한 52, 30kg밖에 안 됐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학학학학 하면서 말이죠.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 가게 되더라고요.
그때처럼 바쁜 상황에서 기도한 적 별로 없었던 것 같아. 그때 내가 깊이 깨달은 것이, 바빠도 기도는 가능한 거구나.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중심이 주님께 안 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이제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사역팀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 기도함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요. 하나님께서는 현장에서 능력을 나타내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영적 리더들도 교인들의 기도 뒷받침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특별히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교인들의 뒷받침, 기도의 뒷받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소중한 자원이고 원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들이 그 뒷받침이 없으면 뭘 제대로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바울이 요청한 기도 제목은 뭘 요청했느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생활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있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기고 있는데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니었어요. 또 내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연약해서 병이 자주 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일체 이런 반구, 언급도 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담대하게 전할 말을 우리에게 주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역하는 사람들의 근본 초점 아닙니까?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에서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의 문이, 전도의 문이 열려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전하고 양육하는 사역에 거침이 없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 있고 권위 있게 그의 심령에 꽂힐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박 목사도 이 기도 너무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저도 무슨 용 빼는 수가 없어요. 바울이 이런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이런 사역자들에겐 이런 기도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불편함이나 궁핍이나 이런 것 때문에 기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법문과 관계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서 말할 것을 내게 달라고, 그리고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압박감을 느끼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일을 위해서다.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쯤은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건 기도의 문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기도하시고 또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말씀을 날 내 입에 달고 살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신의 현 위치에 불만을 가지고 원통함을 가지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여전한 초점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과 그 기회를 얻었을 때 마땅히 할 말로서 하나님의 심오한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한 것이죠.
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로서의 사명감이 조금도 흐트러지거나 사그라들거나 위축됨이 없이 여전히 복음 전하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에 바울은 교인들이 불신자들을 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할지를 또한 교훈합니다. 외인들에게 대하여서는, 외인이란 말은 믿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죠. 지혜롭게 행함으로써 세월을 아껴야 한다. 세월을 아껴야 한다. 이 말은 불신자들과 아무 생각, 의식 없이 어울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만나서 잡담 늘어놓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념 없이 불신자들과 어울려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면서 대화가 흐르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 결과도 없는 잡담만 늘어놓고 마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동하고 말해야 한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봐야 흠만 잡히죠. 꼬투리만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접근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할 말을 하라는 말씀이죠. 7절부터 끝절까지, 즉 9절까지는 마지막 이 장의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것의 시작 부분입니다. 마지막 인사가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계속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바울은 사랑을 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두기고,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수식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죠.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두기고.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형제요 자매, 신실한 일꾼들,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좀 이렇게 와닿는 게 있습니까? 함께 종이 되어, 함께 신실한 일꾼이 되어, 함께 사랑받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공동체가 일체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인사, 그런 수식어가 우리 모두에게 붙게 되는 것이 정말로 우리의 모든 꿈이고 또 반드시 해주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 교회 김소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알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얼마나 교인들로부터 사랑받는데 김소영 자매를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우리 모두 그렇게 불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또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는 것은 그가 너에게서 온 사람이다. 우리가 이미 오네시모 빌레몬서를 보았잖아요. 골로새 출신으로서 빌레몬의 노예였던 그가 탈출을 했다가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만났고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들려보내면서 그 오네시모는 너희들로부터 온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근데 그를 보내는 것은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기 위함임을 밝히고 있죠. 그들이 가면 다 여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 알려줄 거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또 그런 간절함이 또 생기는 것이 언제 누구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사역팀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쁜 교회 교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거기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구원받는 역사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 깨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이제 편지 끝자락에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영적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 교회 마디장들이나 또는 목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또 안 믿는 사람과 만날 때에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그에게 하나님 적중하는 말씀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모두가 한 팀 사역자들로서 하나님 참으로 서로를 대할 때 참으로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호칭들을 서로 주고받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 달려나가고 앞으로 계속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시옵고 뒤로 물러서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